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 개의 길도 성령 따라. 두 개의 길도 성령 따라. 그럼 두 개의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개의 길을 갈 때 두려움 없이 성령 따라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불 속에라도 길이 나면 두려움 없이, 또 두려워도 가야 될 길이면 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성령 따라 가자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방송을 틀면 먹방이라고 해서 음식 만들어서 먹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먹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아무리 최고의 요리사가 그것을 준비해서 막 요리하는 과정 다 보여주고 한다고 해본들 화면 속이잖아요. 냄새도 안 나요. 맛도 못 봐요. 실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요리사들이 정말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실감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완성된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구나, 어떤 기름을 썼구나, 그걸 다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하지, 전문가. 지난번 흑백 요리사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서 이렇게 평가하던 백종원하고 안성재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는데, 이 안성재라고 하는 요리사가 하는 식당은요, 한 끼에 1인분에 45만 원이야. 2년치 예약도 못 한대요. 어떻게 한번 가보실지요? 아니, 가야 그 실감을 하지. 한 끼 45만 원짜리 식사를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대로, 그런 레시피대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요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재료는 이렇구나, 이걸 넣으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때부터 실감한다고요. 제가 지금 성령 따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 따라, 지난주에 성령의 불에, 성령의 바람에,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니 뭐니 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시험 답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 실감하지 않으면요, 다 울리는 꽹과리야. 성령의 불이 뭐 어떻다고, 성령의 바람은 또 어떻다고. 근데 이것도요, 성령 따라 가기 시작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약속하신 대로 불덩어리니까. 그럼 따라갈 때 내가 뜨거워지고, 따라가면서 이 뜨거워진 내 안에서 살아나는 기운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그때 느낄 수가 있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나를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걸 그때 느낄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나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느끼게 좀 해줘요. 아니, 그런 게 아니요. 기도 받을 때 내 기도 받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 찬양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 따라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이걸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짜 느껴야 되고, 내 지배자가 성령의 지배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내 생각의 지배로 살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 육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는 것이 성령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까 예배 우리 시작하는 화면에 그랬잖아요. 안 보여도 일하신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소리는 여전히 있으며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 이 세계, 나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아니면 내 손가락, 아니 발가락, 어떤 것이라도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아니, 나 그런 사람이면 하늘에 방박 떠다닐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 이 머릿속에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생각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악한 생각이 튀어나오려다가도 성령의 생각으로 싹 가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성령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내 앞에 저 불 가운데, 야, 저기를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우리를 막 밀어붙이고 가라하고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런 사도 바울이 그 불 가운데, 빛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과 뭐 한 3주 전에 내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소리를 따라가는데, 봐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 가던 대로 가라, 가던 길을 가라. 아니,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가던 길을 가라 하는 것에, 여러분, 성령 따라 가니까 나를 안내하는 사람도 옆에 붙고요, 나를 그 눈 떠줄 그 사람 앞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따라 산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어떤 때는 답답한데 그 답답할 때 이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고요, 어떤 때는 내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데 내 연약한 육신을 사로잡으셔서 이것을 약한 자로 다시 강하게 하시고, 이걸 실제로 느끼면서 살게 된다고요. 이걸. 그래서 불 가운데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 내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못 가지,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영성훈련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것도 다 이제 많이 흐지부지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도 해보려고 했었고요. 근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인적 자원이 우리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인적 자원만 필요해요. 이 공간이니 무언이 이런 것들도요, 이게 우리 가지고서는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순례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팀에서 우리들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해봅시다. 근데 안 돼. 아니, 늘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이게 그 자원하는 그 훈련자들, 또 이렇게 팀이 잘 구성이 안 돼서 이게 도저히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던 차에 같이 하는 멤버 중에 하나가 저 제자들교회 목사님인데, 제자들교회가 이제 수양관을 저 옥천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아예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준비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걸 해요. 그거를 여름과 겨울에 하거든요. 여름과 겨울에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뭐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출신 부목사님도 교인들도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잘 안 내주더라고. 왜냐하면 이 그 영성훈련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우리들한테 다섯 자리씩 지원자 있으면 5명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작년 여름에 갔었고, 올 겨울에는 뭐 권고를 해도 이제 시간들이 잘 안 맞으니까 안 됐고, 그래서 올 여름에 5명이 정해져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어도 충분할 텐데, 아니 목사님도 그걸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해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강사님도 부르고 어떤 때는 이런 팀도 불러서 찬양과 또 이런 말씀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혜범 목사가 훌륭하긴 하지. 그런데 어떻게 맨날 이것만 듣냐고. 어떻게 맨날 여기에만 따라가냐고.
칼국수도 먹으면 짜장면도 먹고, 짜장면을 먹으면 탕수육도 먹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막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듯이잖아요. 막 불닭 볶음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좋아하는 막 이런 게 막 진짜 사천担担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여튼 그 매운 것도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요새는 좋아한다대요. 그거 먹잖아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양의 은사로,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그렇게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근데 진짜 왜 그렇게 하냐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아니, 영성훈련하는 것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50일 만에, 50일 후에, 시간 차이로는 50일 후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50일이 50일. 사실 큰 뭐 2000년 시간, 3000년, 5000년 시간 가운데 이거 50일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라서 내가 가만히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이렇게 겹쳐봤어요. 뭐 깔고 50일인데, 그러니까 한 덩어리더라고, 한 덩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성령 이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 하시고, 거기서 피 흘린 정한 제물 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게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꿰뚫어서 보니까 이게 살리시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길을 왜 내시겠어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셔서, 불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겹쳐 있잖아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걸 소망한다면, 불 속에 길이라면 그 길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나는 성령의 불 따라, 성령의 불이 낸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두 개의 길도 성령 따라. 두 개의 길도 성령 따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기 하나님의 능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신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는, 성령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두려워도 가야 할 길이에요. 두려워도 가야 할 길.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이제 산길 가다가 아주 깜깜할 때, 그렇게 하면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막 필사적으로 이 살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나뭇가지를 딱 붙들었어. 나뭇가지를 딱 붙드는데, 야, 이게 지금 나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람 뭐 인기척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어떡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뛰어내려라. 두려움 가운데 뛰어내려라. 어둠 속으로 뛰어내려라.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큰일 났네. 여기 낭떠러지 내가 내려온 것만도 얼마나 내려왔는데. 뛰어내려라. 나중에는 팔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하고서 그냥 차라리 죽자 손을 놨더니 바로 15cm 밑에가 땅이야. 땅바닥이요. 나는요, 이거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 성령 따라 가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따라 용기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아니면 엘리야도, 어떤 선지자들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찌운다고 안 했어요. 두려움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버린다고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네가 두려움 때문에 멈췄느냐? 두려움 가운데로 가라.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기회를 놓고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탐심 아니에요.
정욕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따라 가라, 가라, 가라. 이게요, 두려워도 가야 할 길이라고. 이게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마을버스, 이제 산골짜기 마을버스 기사를 모집했어요. 마을버스 기사를 이제 모집했는데 최종 면접자가 3명 남았어요. 3명 남았는데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산골에 오려면 여기 절벽길이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절벽길이 있는데 여기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지원자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오. 길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아주 사정없이 내가 그냥 아주 능숙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나는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절벽 끄트머리에 발통 조금만 걸쳤어도 난 다 간다고, 다 간다고. 오, 대단하네. 이 세 번째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똑같이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급적 절벽 끝에서 멀어지게 저기 떨어져서 늦더라도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합격이 됐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어려워요? 세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면접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종 합격했는데 우리는 무모한 운전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용기 있는 운전자. 그래서 정말 늦더라도 용기 있게 가는 그런 운전자를 바라는 거라.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무모한 신앙이고요. 성령 따라가면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도 가야 할 길이라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성령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전하는 내용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뜨거워지면서 그때 보도되는 장면은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바울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가 들려지는 소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성령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이걸 능히 있게 하고 이것을 힘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역사, 살리시는, 세계를 살리시는, 인류를 살리시는 역사를 그렇게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이거 외워가지고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살리시는 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을 받아도 냉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성령 받으면 냉랭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불이 떨어졌는데, 아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냉랭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저 사람 아주 냉랭한 사람이네. 근데 냉랭할 수가 없어요. 헤븐리 샤인이 따뜻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 이 따뜻함 가운데, 그러면서 용서도 따뜻함 가운데, 그 가운데 자비도 따뜻함 가운데, 그 가운데 양선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있다고요. 획 고개 들리고 획.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성령 따라 살면은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래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게 하소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게 하소서.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데 아마 명절 때 이런 데 가끔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브래드 피트인가? 하여튼 그런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아들인데 둘이 고향에 와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낚시야 이게? 하여튼 이렇게 긴 줄 던져서 하는 그런 낚시, 그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낚시를 가르쳐 줘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이 낚시도 똑같은 원리로 진행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낚시에서 이
큰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좋은 것을 얻는데 그 은혜는 기술 없이는 안 되고 그 기술은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냥 낚시 연습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기술을 습득하니까 그러면서 좋은 것을 딱딱 낚을 수 있게 원하는 곳에 이 낚시를 던질 수가 있고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 말고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거 똑같아. 맨 나중에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 우리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 그럼 우리는 자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 그러면서 은혜 자유롭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훈련과 노력도 몰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오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하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가는 길 두려워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봐요. 성령 따라 살아나는 길. 성령 따라 살아나는 길. 두려워도 가야 할 길. 이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이 훈련도 노력도 또 기술도 그렇게 연습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수양록을 아니면 여기 회개 반성문을 1000장 쓴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져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요만큼 노력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요 나중에는 다 흔들려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사는데 내가 오늘 본문을 적은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 어느 동네 가서 별짓을 다 해도 붙잡아서 혼낼 수가 없어.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 근데 전도지를 갈 때마다 핍박당하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다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먼저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런 고생은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내놓지 않아요. 그거를 공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따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얼마나 그걸 자랑하겠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 자기가 병들었던 것도요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셔서 나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제가 그 두 개의 길 성령 따라 이렇게 하면서 또 두 개의 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살아보니까 사람 인생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성가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노래들도 막 하면서 엄청 그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근데 사실 그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찬양을 하는데 그게 뭔지 실감을 못해. 실감을.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이제는 아 이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구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구나. 아니 제가 그래서 순례길을 다녀오면서도 내가 더 실감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피난길이 있더라고. 인생을 피난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난길 상상해 보셨어요? 요즘 피난길들은 저기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막 지난번에 이란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막 피난길에 자동차가 꽉 차 있어서 이건 피난을 가는 건지 갇히는 건지 모르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피난을 갔겠죠. 근데 거기다가 폭격해봐. 그 피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전쟁 때 그 피난 행렬들 사진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차 그때 피난 내려오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시네.
진짜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기차 위고 어디고 다 매달려가지고서, 근데 요 보따리 보세요, 보따리. 그 보따리에 필요한 거 막 진짜 이불쯤에서부터 막 그냥 지게에다 짊어지고 구루 막 끌고 가고 달구지 끌고 가고 막 다 바리바리 다. 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나를 지킬 것 같은, 내 이 하루 한 저녁의 삶을 지킬 것 같은 그런 걸 바리바리 쌓아가지고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 두려워서 나를 지키려고. 근데 순례길은요, 그렇게 바리바리 갖고 가면요, 그건 미친 짓이요. 순례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가볍게 해야 돼.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잖아요. 필요 없어. 이렇게 가다 보면요, 길바닥이고, 길바닥에는 안 버려. 꼭 그 사람들 쉬는 만데 거기서 이렇게 버려. 내려놔. 누군가 필요하면 또 가져가라고. 왜냐면 짐을 줄여야 되니까. 막 이따만하게 와서, 아우, 안 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하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있더라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순례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뭘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거, 성령께서 공급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내가 이거 설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맥주감사 이 헌금 봉투에 여러분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아니, 지난 6개월 동안을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맥주감사는요, 여러분, 심는 절기예요. 심는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 이제 이게 우리가 가졌던 씨앗이 다 잘 되네? 이제 마음껏 심으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거 심고 저거 심고 저거 심고 이거 심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을 심게 하시는구나. 이게 맥주감사 진정한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 그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씨앗. 그때 당시에 씨앗의 입장으로, 무슨 씨앗이 입장이 있을까요? 근데 한번 그냥 의인화해서 동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씨앗이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 여기 생전 와보지도 못한 곳이에요, 이 땅은. 근데 여기 뿌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흙에 덮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씨앗은 두려워. 이 깜깜한 세상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뚫고 갈 수 있을까? 이 딱딱한 씨앗 껍데기는 깰 수가 있을까? 싹을 내밀었다고 해도 새가 와서 쫓아먹으면 어떡해? 아니, 짐승이 밟히면 어떡해? 꺾어지면 어떡해? 두려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세상의 어떤 씨앗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썩어져서 껍데기가 깨지면 껍데기가 깨진 대로, 그렇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씨앗들은. 근데 그 길을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두려움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요. 그걸 자를 수는, 단어는 있지만 이걸 잘라서 찢어내버린다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나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맥주감사 때 우리들이 순종으로 심는다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까 그 처음 화면에 그랬잖아요.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일어서고 그 길로 함께 가고, 그래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두려움 가운데도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 맥주감사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두려워도 순종하는 길이구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살아갈 일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두 개의 길을 성령 따라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꼭 그렇게, 예, 나도 성령 따라 가겠습니다. 나도 순종을 심겠습니다. 나도 씨앗처럼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찬양하면서